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또 한 군데 더,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디도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바울 이래로 바울과 같은 전도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도자 겸 교사 겸 목자 겸 다양한 면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이 오늘날 바울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곧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들이 바울의 책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걸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2시간을 전했는데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에 바울은 어떤 생각인가? 여기 바울 두 군데 말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다. 주님께서 내게 맡긴 거다. 맡은 자다.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맡긴 자, 맡은 자에 관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지금 자매님들이 오후에 식사를 위해서 당번을 짜서 하는지 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맡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식사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맡겼으니까. 그죠? 근데 자매님들이 식사를 내려가서 먹으려고 보니까 그냥 앉아서 좌담하고 놀았어. 그럼 우리는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맡아놓고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맡겼어요. 주님께서 지금 복음을 맡겼다고요. 근데 맡은 자가 하지 않으면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A라고는 모치님이 저쪽 어디서 오시는데 아무 경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오면서 그 모친을 모시오도록 맡았어요. 또 맡겼어요. 교회에 그런 일들 많죠? 근데 그분이 그날 너무 즐거운 일이 있든지 너무 슬픈 일이 있든지 너무 바쁜 일이 있든지 너무 한가해가지고 딴 생각을 했든지 상관없이 좌우간 잊어버렸어. 그 모친님 못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맡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맡았다고 하는 거 맡겼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서 나팔을 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게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회사 사장도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가 일에 충실하지 않아서 일이 잘못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회사에 큰 해를 끼쳤잖아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내가 맡았다는 이 사명감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맡았다.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 맡았다와 맡겼다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멸망의 지옥에 가서 나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 목자라고 말을 하고, 제가 찬송가도 거짓 목자 말만 믿고 따라왔더니 지옥불이 웬 말인가 기가 막혔네. 이를 갈며 물어뜯고 탄식해봐도 한 번 온 지옥은 끝이 없네. 제가 그 십자가의 도를 쓸 때 거기 썼죠. 근데 여러분과
돼도 어떤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 목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자기가 복음을 몰라서 율법을 가르치고 잘못된 걸 가르치고 성경을 이단적으로 풀어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 목자가 됐지만, 우리는 알면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말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거나 잘못 들어서 지옥 가거나,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바울은 내가 맡았다고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확신 가운데서 내가 100점은 아니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했다 이거예요. 그죠? 어디 바울이 자신을 100점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인데. 근데 100점이라고 하는가 하는 느낌도 약간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 대단하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참 대단하죠.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본받으라 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란 말을 했어요. 참 바울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대단하잖아요.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딱 맡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았다고 할 때, 이제 맡았으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친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이종진 형제님이시죠? 맞습니까? 예, 제가 이름을 기억하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 기억력 별로 안 좋아요. 또 이걸 가지고 형제는 기억력이 엄청나고, 그리고 선전을 된 사람들이 선전하지 마세요. 제 기억력 아니에요. 자, 우리 이종진 형제님이 그 할머니 오시는 걸 맡았어. 그렇죠? 맡았는데 그걸 까잡섰단 말이야. 그럼 그 할머니는 그날 아유 안 왔어. 나 오늘 다 준비하고 기다리다 나가서 20분간 서 있다 들어왔어. 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야. 다른 사람은 관심 안 갖는다니까. 맡겼으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깨달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 교재로 해서.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가슴에 칵칵 박아 새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핵심인데. 자, 보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봤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3절에서 봤잖아요. 목회서신이잖아요. 1장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목회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맡은 거다. 맡았다고 하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들리잖아요. 1장에다가 앞에다가 서두에다가 해놨잖아요. 주님의 그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말씀에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 보면요. 보통 보면요. 일반적으로 두 갈씩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 할 때 두 갈씩, 미괄식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결론을 마지막에 내는 게 미괄식이 꼬리밑자 미괄식이고, 두 갈씩 이제 서두에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풀어가는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의가 다 두 갈씩을 사용한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때려놓고,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하고 이거 결론이다. 그리고 조금 도와주려고
그냥 창조하시나 그러고 끝내버리고 바로 해버려도 되는데 도와주려고 이하는 이제 도움이야. 쭉 이렇게 어떻게 창조하는가를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두 갈씩이 나와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고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 전서 또 디도서 이런 성경도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에다 이렇게 놓고 요한복음도 아까 보니까 1장 12절이 핵심이잖아요. 주님과 접촉해야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갈씩이라. 로마서를 제일 앞에다 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깨달아가 로마서가 내가 돼야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다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부 두 갈씩이라요. 그런 배열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옆으로 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자로서 어디로 갔어? 뭔 일이 이게? 야가 요 맡은 바 책임을 완수 안 하려고 그러네. 근데 우리가 정말 인자로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도 맡긴 복음을 완수하고 왔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시는 대로 기도잖아요. 거기에는 전반부에 사역보고가 있고 후반부에 자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전반부에 보게 되면 사역보고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 자기 일을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자기 일이 한 가지도 없었다고요. 이게 주님의 모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 17장 6절 7절 나가면은 제자들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해변가 이렇게 가다가 베드로가 저기 있는 거 보고 나를 따르라 발로움이 딱 따라갔잖아요. 그러죠? 형태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후에 내가 나를 따르라는 게 따라온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제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눈물 납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도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자기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100%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맡은 일을 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맡은 일 하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맡기고 있느냐를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 맡은 자가 일하지 않으면 일은 틀어진다고 그랬어.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가 전파하지 않으면 못 듣고 못 들으니까 그는 지옥 가도 하나님은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두려움과 떨림 이전에요,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우리한테 맡겨놓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남아공에 가보니까요, 네덜란드 선교사, 영국 선교사가 와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서로 싸웠습니다. 남아공 지배권을 가지고. 영국이 이겼는데 하도 네덜란드 사람이 그냥 달라들었다니까 영국에서 속상하니까 그 너희들 해라 그러고 철수해버렸어. 지금 네덜란드가 점령해가지고 하다가 만델라 이후에 지금 흑인들이 대통령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정말로 거기 가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요, 흑인에게 복음을, 흑인 교회를 안 세웠어요. 그들의 인종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인종차별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은 야인이나 소인이나 스구자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고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인종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흑인들한테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흑인 교회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모임적인 복음적인 흑인 교회가 없어. 지금 흑인들이요, 그것은 뭐 토속춤 추면서 찬송 부르면서 또 붙이고 또 토속 제사 지내다가 또 하나님만 찬송 부르다 뭐 이상한 그래도 교파에서 신학도 안 나온 사람이 목사한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상한 나라요. 그래가지고 말만 기독교 국가지 기독교 국가가 아니요. 교회 형제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백인 교회만 세웠냐 이거지. 제가 가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는지요. 그 최민수님 가가지고 흑인 교회 세우니까요, 백인 사회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러 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는 선교사들도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쫓아와요. 지금 흑인 교회 세웠거든요. 거기에 5명의 젊은 형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19살, 20살짜리. 최민수님이 그랬다는데 10년 후에 너희들은 남아공 각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해라.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번에 다 사회보고 그러네. 흑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흑인 교회 생겼다 보니까 막 충격받은 거예요. 다 충격이 된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흑인 속에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네? 그 아침에요, 오늘 경찰관 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왔어요. 저도 경찰관이 총 대고 사람 죽이니까, 돈 뺏어가니까. 그런 나라에 흑인들 속에 들어간다는 건 자살행위예요. 근데 들어가서 멍청한 거잖아요. 몇 번 맞아 죽을 상황이 왔는데도 죽여라 그러고 갔대요. 그래 지금 흑인 교회가 일어나고, 지금은 거기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흑인들이 안 죽여요. 그 동네 흑인.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 예배당만 짓고 있는데, 예배당만 완수하면 우리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학교 건물 빌려서 모이도 상당히 모이거든요. 왜 흑인들한테 복음을 안 전했어? 100년, 200년 전에. 그게 지금 흑인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님이 안전하면 그들에게 안전하면 교회 안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문수 형제님이 거기를 가기 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하라 해서 책을 줬는데, 그 책이 남아공의 흑인 장로가 쓴 책이더만요. 지금 훌륭한 장로가 돼 있는데, 그 책이 뭔지 봤더니, 어떤 형제님이 흑인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백인 형제들이 모이는 곳에 식사 자리에 데리고 왔는데, 왜 쟤 데리고 왔냐고 쫓아라 해가지고, 왜 쟤 데리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울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형님들이. 그런 속에서 흑인 전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교회 없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 아까 맡겼다는 말씀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볼 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 말씀은 엄청난 핵폭탄에 비교 안 되는 폭발력 있는 말씀이에요. 아, 맞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 중에 누군가가 깨닫고, 내가 저 교회가 없는 곳에 가겠다 하고 울면서 달려가면 거기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안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은 고스란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남아공의 그 흑인들이 그 증인입니다. 남아공의 현실이 증인이라고요. 백인들이 와서 흑인들한테 전도 안 하니까 교회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깨우쳐야 되고, 누군가가 징계를 와서 혼을 내고 채찍질하고 증치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전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저는 몇 군데 개척을 다닌다고 다녔는데 기본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항상. 어디로 갈까? 그거 뭔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누구는 구원받아야 되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었고 누구를 위해서는 안 죽었는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는가? 어느 도시는 사랑하고 어느 도시는 안 사랑하는가?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다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은 대단히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10년째, 12년째, 5년째, 8년째 사가지고 가서 가가지고 어느 때는 야 그런 거 사오지 마세요. 그냥 문 탁 닫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전도 하는데 10년째 구원 안 받습니다. 또 그냥 사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가면서 또 찾아가면서 심지어는 식무살이까지 해주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 집이 또 세상에 식무살이까지 해주면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효과도 없고 아주 비생산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고 전능자니까 저는 주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요? 저녁에 요 북북이죠. 북북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한 10명만 선정해서, 여기는 교회가 크니까 20명 선정해서 지옥에 20분간 넣었다 빼. 저녁에 이제 지옥에 20분간 가서 고통 나오고 깨어나가지고, 깨어날 때쯤에서 서울 북부교를 찾아가거라. 거기에 지광용 형제가 있느니라. 전화번호는 뭐뭐뭐에 뭐뭐뭐다 하면은 직장이 어디가 있어? 지옥 들어갔다 나왔는데, 예? 그냥 20명 줄 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비슷하게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정말 기도하니까 우리 내 밑에 바로 동생이 밤에 막 지명수비에 돼가지고 맞아 죽는 꿈을 막
송살당하는 꿈을 하루 저녁에 2번도 꾸고 3번도 꾸면서 며칠간을 견뎌버리니까 이 주먹질 병원 돌아다니는 걔가 나 약해져갖고 구원받더라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뭐 지옥에 막 들어가는 꿈을 꾸고 그랬다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은 진짜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 가끔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근데 그렇게 특이한 경우로 하지 말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옥에 20분간 넣었다 빼면 다 구원받을 거라. 그렇게 쉽게 하면 주님도 쉽고 우리도 쉽고 다 쉽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두에 미련한 방법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참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은 둘째예요. 내가 전도하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주님의 인격을 깨달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죄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견뎌야 했던 그 주님의 그 중심 마음을 깨달은 마음으로 죄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보다 우리에 대해 더 관심 있는 거 아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 자식들이 좋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 우리 앞에 앉은 자매님, 애기 낳아서 키우셨죠? 그럼 저기 공원에서 애들 놀고 있으면 내 아들도 놀고 다른 아들도 놀면은 누구 쳐다봐요? 네. 다른 애들은 아무리 잘해도 다 필요 없어. 뭐, 거기 노는데 내 아들은 뭐 그냥 뭐 좀 하다가 팩 자빠지고 어쩌고 그냥 다른 아들은 참 그 공원에 하는 걸 잘하는데 내 아들은 못해. 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뭐 잘 뛰어가는 거 다 필요 없어. 내 아들은 막 걸어가는 건지 뛰어가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달리기 선수라도 내 자식을 쳐다보는 거야.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울 북부 이쪽에 쳐다보면 여기에 그냥 뭐 꼭대기가 막 하늘 끝까지 닿는 예배당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여기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가 어딨냐? 해가지고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이 주님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깨달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련한 방법인데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맹자가 인생 삼락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 3가지다 합니다. 분자 삼락이라고도 해요. 예. 그 첫 번째가 부모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영재를 얻어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 이걸 이야기했어요. 이게 영재를 얻어서 후계자. 우리 주님도 영재를 얻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중심을 깨달아서 주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 죄인을 보니까 내 모습이야. 나 저거 그냥 너 구원 받거나 말거나 그냥 그런 마음이 확 들잖아. 어느 때는 부야가 나고 전도가 안 되면.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나는 지옥 갔는데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나한테 전도하는 거 봐라!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니?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참 진짜 개구리가 올챙이쯤 모른다고요. 옛날에 제가 방배동에 어떤 형제를 전도를 3년간 전도해갖고 3년 동안 집회를 그때 3번인가 성도 집회하면 전도 집회 2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갈 때마다 상담을 해가지고 그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1월달에 구원 받고 3월달이 됐는데 안양에서 내가 전도 집회 하니까 자기 동서를 데리고 왔어. 그래갖고는 이제 동서하고 나 상담하는데 동서가 눈을 깜빡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 내가 석 달이나 전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은 3년짜리야.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게 어떠니? 개구리가 올때일 줄 모른다고요. 자기 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양육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미련한 방법을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깨달으라고. 사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그냥 처음에 시작이에요. 뭐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 해서 양심적으로 죄 아니라고 할 뭐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죠? 우리가 얼마큼 사실 구원받고 나서 살다 보니까 진짜 죄인이네. 더 가니까 정말 죄인이네. 더 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거 가면서 깨달았지. 우리가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조금 이런성이 많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이 더뎌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고, 여기 기뻐하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주님 섭섭하게 한 거고, 주님이 속상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러죠. 아가씨가 뭐 딸이 막 결혼을 저 남자하고 하겠다, 너 안 된다 하면은 꼭 엄마한테 나오는 말이죠. 뭐죠? 아니, 말 안 듣는 딸한테, 말 안 듣는 아들한테 해야 되는 말 있잖아요. 예? 좀 자세히 봐, 이거 다. 여러 시간. 한 사람만 얘기해봐요. 꼭 너 같은 딸을 낳아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잊었습니까? 꼭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주님도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너 이렇게 사냐?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너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너 이렇게 살으라고 낳아준 거냐? 내가 이렇게 살라고 너를 구원한 거냐?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북방얼음 싸늘한 땅, 남방모래 끓는 사막, 전도자는 간다. 외로움과 위험함과 온역 질병 당하면서 주 이름 위하여, 예수는 나에게 모두가 되므로, 예수는 나에게 모두가 되므로. 한국에 전도로 왔던 컵 형제님께서 이 찬송을 한국에 보급해 주셨죠. 저는 젊은 날에 그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 예수는 나에게 모두가 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막 구원받고 이 찬송을 배우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사실은 어려웠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왜 사는가 생각하고 주님만 나오나니까 이게 답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와 같은 교회를 10개 이상 개척하고 싶습니다. 40이 되면, 50이 되면 후기자를 양성하랍니다. 50이 되면 후기자를,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후기자를 양성할 만큼 산다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40살 되니까 전도훈련 하게 하시더라고. 10년 당겨서 하시더라고.
주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 미련한 방법 같지만 미련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들리죠? 이것은 내가 선택한 최상의 방법이다. 내가 전도하러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래야 내 마음 알지 않겠는가? 그래야 나를 닮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들리잖아요. 내가 전도자로 세상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배우겠는가? 나를 알겠는가? 나를 알아가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들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이십니다.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세우셔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진정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진정 세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거나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은 무너질 뿐이에요. 어리석은 거고 불쌍한 거죠. 전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세우십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방법이 없어서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해주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을 한 건데 찾아보고 싶어요.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자라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보응이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보응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문책하신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하셨고요. 영혼을 내게 찾겠다고. 네가 나팔을 불면 여기 이 말씀은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의 이 재판 제도와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재판은 판사가 피고는 도둑질을 한 것이 살인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에 처한다. 징역 10년에 처한다. 하고 탕 때리고 나서 거기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이 사람이 재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방청 속에서 손을 들고 아니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데 그 시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보류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듣습니다. 판사가 뭐냐 아니 그 사람이 맨날 며칠 몇 시에 사람을 죽였다는데 그 시간에 나오고 어디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사실해보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판결은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재판 제도가 있었어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저 뒤에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걸 알아. 안 죽을 수 있는 걸 알아요. 저 뒤에서.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기 뭐 인과관계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거 알면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 그런 악한 행위를 할 때에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뭐 이런 일. 이 사람 우리 지금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뻔히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옥에
면제받을 수 있는, 지옥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입을 다물었을 때 주님 가만 안 두겠다는 뜻이에요. 보호하겠다. 이 제도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의 문제가, 이건 양심의 문제다. 첫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양심의 문제다. 전도는 이건 양심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두 번째, 전도 세미나를 함에 있어서 매우 슬프고 탄식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세미나를 해가지고 전도하자고, 전도합시다 이거하고 전도할 일이 아니라 힘차게 전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 해갖고 전도하자고 분위기 잡을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전도 세미나가 있다는 게 슬픈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오면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도 세미나를 하는 게 이 모양이, 이 형편이 참 슬픈 얘기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냐. 세미나를 해야 하다니. 아니 부모 효도 세미나를 해서 쓰겠어요? 그러죠? 어버이날이 필요하냐고요. 다 온 국민이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 생각하면 막 전부 다 온 국민이 막 효가 넘쳐가지고 직장에 출근 안 했어. 왜 안 했냐고 보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달려갔대. 막 이런 나라에 무슨 어버이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전도 세미나를 하겠냐고. 이것이 우리가 분위기 잡아갖고 할 일이냐고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냐. 제가 올라오면서 그 생각하면서 올라왔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전도 세미나를 하러 가니까 즐겁다. 전도 세미나를 하러 가니까 슬프다. 저 혼자 이 생각을 하고 올라왔어요. 마땅히 저 사람이 지금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양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 생명이 달리는데 내 증언이 필요한데 내가 증인인데 그렇잖아요. 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원사역을 일으킨, 이제는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선민과 비선민 관계없이 온 세상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새 시대가 열렸는데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선민과 비선민이 없다. 아무리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야인이나 토인이나 스구디안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말은 상관없이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요, 어떨 때는 혼자서 웃어요. 왜냐하면 교회 한 번
불 켜졌는데? 켜졌어요. 켜져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요, 전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그죠? 그냥,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봉전하지 있다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도 안 다녀보고 새 가구 사는데, 제가 영월 가서 울고 왔는데, 새 가구 사는데요. 한 가구는 집이 무너져가지고 세 가구 살고 있는데, 네 가구 중에 하나는 무너졌고, 한 사람은 누구냐? 할머니가 하나 사는데요. 귀가 안 들려버리고요. 글자도 모르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귀가 전혀 안 들려버려요. 글자 모르니까. 울면서 왔어요. 이 사람한테 전도자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말을 하고 들었었다는데, 말은 지금도 하는데, 안 들리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났고, 한 사람은요, 이제,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한다고 율법에 꽉 막혀갖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다가 너 안 돼서 왔고, 한 사람은 복음을 샥 받아들이는데요, 전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서기를 알아, 무슨 서기 전후 뭐 이런 뭐 개념도 없고 학교를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할머니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랬어요. 믿어. 다 믿었어, 이제 거기까지. 예수님이 죽었는데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할머니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요. 아, 그냥 가르치는 대로 믿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전도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산속의 사람한테 가르쳐 준다는 네, 네, 그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간대. 아까는 천국 이름조차도 몰랐어. 지옥도 모르고. 천국 간대요. 천국 간대요. 나중에 그 뒤에 이완수 교수님이 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 천국 간다고 대답하더래요. 증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절대자 일 아니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니까.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 산속에 사는 산속의 할머니 얘기해.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끄떡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있다니까, 글쎄. 희한하잖아요. 이게 뭔 일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제가 전도를 객관적으로 하면서 내가 좀 희한한 일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있고, 예수님 고마워하고 있고, 죄용서 받은 거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보면, 그게 백제에다 쓰는 거죠. 이것은 절대자가 아니면,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계산. 어떤 자매님 남편 좀 만나봅시다. 안 됩니다. 그냥, 아니, 왜 이러셔? 남편 좀 만나보자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도 안 돼요. 주님이 하시고 모를까? 그럼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파괴하고 내려놓고 무조건 대시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 전에 서천에서 말해도 듣지도 않을 사람이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갔는데 주님이 다 주물러 놨더라고, 가본 게.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요. 신림동 교회 나가는 자매님이 자기 할아버지 복음 들어달라고 하도 애써서 그 서천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주물러 놨어. 그래가지고요, 참, 진짜, 연숙국 보세요. 연숙국은 문 열고 탁 나가면 저기 딱 보고, 찻집에서 저기서 딱 봐가지고, 봤어? 어떻게 그렇게 착착착 잘 맞아 돌아가. 근데요, 그날, 달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야, 나 지금 못 걷는다.
큰아들한테 전화했어. 그래, 큰아들이 지금 막 쫓아오는 거야. 대전 사는데. 그래, 큰아들 오기 직전에 와서 싣고 가면 끝이야. 그래, 내가 전도 싹 하고 싹 빠지니까 큰아들 와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 착착착착 아주 그냥 탁탁탁탁 진행되는데 그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시간대가 그냥 정확하니. 원래 그것도 그 다음 날 만나러 오기로 했다가 우리가 구두자 만나는 스케줄을 잡다가 자매 내일 하지 말고 내일 모레 하지 말고 오늘을 땡기는 게 낫겠다. 이게 그 전날이니까 내일 땡기는 게 낫겠다. 그 다음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날로 날 잡았는데 그날 안 했더라면 그거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다 스케줄 조정하면서 계획도 변경시켰는데 그것이 착착착착 맞아가니까 그 딸이 자매가 전도훈련 열어보니 야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실감나네. 맛이 있어요. 재미가 있고. 해보세요. 합시다.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작품이 착착착 나오고 연속곡 맞아 돌아가듯이 착착착 맞아가 보시오. 살만 나는 거죠. 요즘에 성도들 중에도 우울증이 많다는데 전도해보세요. 우울증 사라질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마칩시다.